용서와 확신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를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수학 등호입니다. 99가 1이 99보다 큰 이유입니다. 무슨 난수표 암호가 아닙니다. 1이 99보다 큰 이유. 그러니까 99마리의 양과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할까 하다가 99보다 저도 헷갈리네요. 99보다 1이 큰 이유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너무나 쉬운 주님의 비유이시죠.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다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쉬운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어떤 물질주의, 요즘 말로 하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효용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99마리를 다 놓치게 되면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게 맞는 목자로서 맞는 책임이냐? 효용 가치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양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비유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그러니까 양은 당연히 양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비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주님은 어떤 존재 자체를 그 효용 가치로 보지 않고 항상 존재 그 자체로 본다는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능력주의, 업적주의, 효용가치, 기능주의, 기능성, 효용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만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한 마리도 여전히 중요하다. 왜? 그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효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병든 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야 어떻게 그런 당신은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는 죄인이나 세리처럼 그 당시에서 평판이 좋지 못하던 사람들. 그리고 99마리 양은 바로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누가 봐도 그 당시에 평판이 좋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사람을 효용가치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보기도 징그럽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많잖아요. 우리 마을에도 들어오지 말고. 그러니까 효용적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여성,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노동이 강조되는 산업이었을 테니까요. 2000년 전은. 여성은 아무래도 육체 노동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뒤떨어지니까
여성들에 대한 규정도 많잖아요.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효용성이 떨어질 만큼 사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어떤 사회든 뭐 유대교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든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서 있는 일이죠. 효용 가치로만 보면 그래요. 여성들이 뭐 아이를 놓고 뭐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노동력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왜?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참 무시당하고. 근데 주님은 늘 여성, 어린아이들, 나병 환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근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이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참 뭐 대한민국 사회도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온 세계가 사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메리토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처럼요. 메릿은 우리가 뭐 혜택을 받는다 메릿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크라시를 붙은 게 메리토크라시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건요. 따지고 보면 이 말 안에서조차 묘한 어떤 능력주의에 가진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메리트.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좀 기득권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능력을 키워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능력만으로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는 계속 그런 것이 축적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능력의 차이도 심해지고요. 심지어 막 무섭게 정말 천박할 정도로 경제 발전만 하던 중국이요, 작년부터 사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너무나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이들은 막 최고급 과외를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또 중국의 명문대학, 뭐 또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의 중국 유학생들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고위직을 차지하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학력차가 결국 개인 순수한 능력을 가로막는 거죠. 부잣집 아이들이 더 공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또 최근 신문을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한국에서도 과외를 금지시키니까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아르바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몰래바이트란 말이 유행했어요. 몰래 이제 좀 있는 집에서는 몰래. 그 위험 부담이 크니까 좀 좋은 대학 다니고 애들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선생들, 학생들, 대학생들의 단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자기들 위험 부담을 갖고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뭐 중국도 그런 모순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능력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문제고요. 주님은 바로 그런 능력주의, 또 효용가치, 기능주의, 업적주의, 실적주의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발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서 그 사회의 발전을 이끈다면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능력으로만 가면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는 거죠. 안전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위에서 높은 데도 그네의 고개를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에 떨어지면 밑에 이렇게 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모두 공평하게 경쟁해서 성공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다시 서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참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세계는 아닌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부시 전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미국에서는요, 이제 막 능력주의 같은 걸 비판하면 그렇지 않다. 미국 사회는 아직도 건강하다. 왜냐하면 부시는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그렇죠? 또 클린턴은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는 아니었죠. 중산층이지만 어쨌든 유복자로 태어났고요. 평범한 중산층이죠. 굳이 이제 등급을 매기자면 조금 중산층보다 좀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미국의 이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클린턴도 대통령이 됐고, 둘 다 46년생이고요. 생일은 50일 차이가 난다 그래요. 누가 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시하고 클린턴은 똑같은 1946년생에다가 생일도 50일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들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인데 둘 다 대통령이 됐다. 미국 사회는 아직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데니얼 마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전해 없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경제적으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뺏기고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례 없이 경제적으로 통합된 사회였다고 데니얼 마코비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나마 그때 사회에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사회에서 부시와 클린턴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엄청난 격차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클린턴도 보면요. 클린턴 자서전을 한번 보니까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아칸소 지역에 살면서 막 뭐 빌리 그레함이 부흥에 오면 거기서 관심을 있었고 참석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종교적이나 이런 게 참 통합된 사회였던 것이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또 클린턴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었습니까? 힐러리란 메리트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그 조크지만 워낙 오래전에 유명하던 조크를 한번 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뭐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어느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 사장하고 막 힐러리가 친하게 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클린턴이 기름을 넣고 돌아오면서 힐러리한테 누군데? 그랬더니 내 고등학교 동창이다. 힐러리가. 쟤 나 좋다고 엄청 쫓아다녔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의시되면서 거봐라. 너는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된 거다. 그랬더니 힐러리 말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말. 힐러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그럼 제가 대통령 됐겠지. 자기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게 아주 유명한 조크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클린턴도 사실은 그 사회에서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주의가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도마복음 잘 아시잖아요. 그 도마복음에서는 이 양 한 마리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오강남 교수 도마복음의 전문가라고 있는 오강남 교수도 와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고 저도 한 4주인가 5주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고 또 뭐 도올 김영옥 선생도 또 그 도마복음 책을 내기도 했고 도마복음이란 건 위경이죠. 가짜 경전이죠. 정경은 아닙니다. 도마가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도마를 그렇게 어떤 지적인 상징으로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의심이 많았잖아요. 뭐 손에 못 자국 만져보자 그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디 좀 가르쳐주고 따라가라 그래야지. 무대뽀로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썼습니다. 무대뽀로 안 들으셨죠? 제가 무대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도마가 항상 의심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도마가 좀 인텔리트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어떤 지적인 상징. 그래서 성경이 너무 감정적으로 가고 믿음적으로 가니까 어떤 지적인 상징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도마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 도마복음이지 실제로 도마가 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양 한 마리가 그 양 중에 가장 뛰어난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마복음에 참 좋은 말도 많지만 이건 도마가 쓴 건 아니까 도마라고 사칭한 사람의 완전히 이 예수님의 양의 비유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건 능력주의죠. 99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를 왜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걔가 제일 똑똑하고 뛰어난 애였어. 그래서 찾아간 거야. 도마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지적인 풍토를 좀 우대하는 데서 그런 말이 나왔겠죠.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죠. 주님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설교가들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쉬운 비유 같지만요. 굉장히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많아요. 이거 너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럼 99마리 다 버려도 되느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다 보니까 현대 설교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그 99마리는 잘 보호해, 우리 속에 잘 넣어놓고 없어질 일이 없으니까 한 마리 찾아 나서신 거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오늘 이 양 비유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긴 나와요. 들에 두시고 또 산에 두시고 그냥 둔 거예요. 또 우리에 넣어놓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서 가신 거예요. 존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99마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양 비유 얘기할 때 그걸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 99마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잘 보호하고 오셨을 거야. 그거는 이 본문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뭐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이 가톨릭 수도자였고 했는데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있죠.
이제 헬리나 웬이라는 분이 이제 가톨릭 수행자인데 그분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개신교문에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가톨릭 출판사에서도 그 책을 많이 번역해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신교 출판사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번역해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였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세계적인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면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올 것이고, 얼마나 또 교수의 대우도 좋을 것이며, 얼마나 연구의 분위기도 참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장애자를 위한 그 단체에 그냥 자원봉사자로 갔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물론 이제 그 헬리나 웬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분의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니까 생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는데요. 그 책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애자 공동체에서 아담을 만났는데, 그 아담이라는 친구는 완전히 거의 뭐 90% 전신마비에 가깝고, 그러니까 뇌성마비라 그러죠. 그리고 또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정신 약간 이상 증세도 있고요. 그 이제 헬리나 웬 하버드대학 신학부 교수까지 하던 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늘 씻겨주고, 정말 뭐 대소변 다 관리해주고, 항상 그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 아이가 막 소리 고래고래 자기의 정신 이상 증세를 주체를 못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네, 또 그거 다 받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부모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들의 아들 아담이 시설에 들어와 있지만 그동안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습니까? 아담의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아담의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지요. 우리의 평안의 아들이지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체장애가 아주 심한 중증장애인데다가 정신장애까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돌보면서 평안을 느꼈고 그 아이가 평안을 주는 선물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헬리나 웬도 자기가 가졌던 많은 명예와 명성을 뒤로하고 캐나다에 있는 그런 장애인 공동체에서 자원봉사자로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그것에 계셨어요. 그 아이를 보면 평안을 느꼈던 것이죠. 효용적으로 한번 보자면 그 아이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합니까? 국민 GDP 증가에 기여를 합니까? 못하죠. 또 좀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복지 비용으로 세금만 갉아먹는 그야말로 사회 암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양 한 마리를 찾아나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 양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나머지 99마리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양이 일단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그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방황하고 있을 그 순간, 그 존재를 아껴서 안타까워서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쉬운 비유가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99마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 한 마리 찾아 나서야 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잘 보호하고 계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99마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짐 나간 양이에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99마리에 속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리 양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설사 세상에서 말한 효용 가치가 다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게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에서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99명이 되길 원하죠. 지금 99명이 되길 원해요. 이 99마리 누굴 상징하냐면 주님께서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맨날 주님이 욕하던, 흉보던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주님이 막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뭐 무덤 회칠한 자들아 비난하실 때는 동조하다가 우리는 은근히 그 99명의 서기를 원하죠. 그게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파노폴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제기된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에서 제기된 건데요. 1980년대 벌써 40년 전인데요. 그때 제기된 그 문제의식이 아직도 유효한 거죠. 이
파노폴리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왜 예전에 우리 어릴 때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뭐 의사놀이 같은 거 하면 왜 가짜 청진기도 있고 같이 주사 바늘도 있고 가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놀이 세트를 파노폴리라고 한대요. 프랑스어로. 그럼 그걸 보면 아이들은 그동안 이제 그런 걸 놀면서 스스로 어린아이들은 의사가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의사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자기는, 그 부모들도 은근히 그런 걸 잘 쥐어주죠. 이제 의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어떤 많은 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노폴리 효과인데, 현대인들은요, 어떤 자기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어떤 소속감에 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걸 구매합니까? 일단 값이 싼 거, 그죠? 그 다음에 튼튼한 거, 내구성 있는 걸 구입하지만 사람들이 소속감을 생각하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명품백, 뭐 그런 걸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이 명품백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그룹에 속한다라고 자기 최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저는 명품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호화사치품이라고 그러는데, 호화사치품 백을 들므로써 다른 데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순간적으로라도 거기 그런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99마리에 속하고 싶어 하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파 흉보고 율법학자 흉보면서도 은근히 거기에 있기를 바란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난 낙오되지 않을 거야. 이 사회 낙오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제 그 장 보드레아르는 신호가치라고 말을 해요. 그냥 신호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효용성은 없어요. 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뭐 짝퉁도 많이 만드니까 비 오는 날 자기도 모르게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여성들이 자기도 뭐 여성 비하가 남성들도 요새 그런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가방. 그러니까 그 명품백을 든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무심코 그 백을 들면 비를 안 맞으면 그거는 짝퉁인 겁니다. 근데 가방을 품속에 넣고 뛰면 그거는 진품이라는 겁니다. 그 신호로만 있지 효용 가치도 없어요. 비도 하나 못 막아주는데 들고 다니는 가방에 그래도 비는 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로서만 가치 있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현대인들은 바로 그 신호를 소중하게 여겨서 어떤 특정 계층에 소속되길 바란다는 것이고요. 바로 99마리의 양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 피부로 직접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99마리에 속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유니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목자가 결국 한 마리 양을 찾았어. 그러면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양 찾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온 양 잡아서 잔치 벌인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본문의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99마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봤지? 내가 이 한 마리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봤지?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세계관 속에서 같이 살아. 혹시 너희 중에 다른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난 똑같이 할 거야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야, 양들이 말은 못하지만, 야, 우리 주인 저 양 본래 좀 골치 아픈 양이었는데 우리는 없어졌을 때 좋아했는데 말이야. 양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저렇게 좋아해? 주인, 목자가? 그걸 보고 다른 양들은 뭘 느끼냐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99마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는 내가 낙오자가 되어도, 그 본래 한 마리 말고 다른 99마리에 속해 있던 내가 다시 낙오자가 되어도, 내가 다시 무능력자가 되어도, 내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도 주께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게 오늘 양 비유의 핵심 본문이에요.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은 이렇게 얘기가 나갑니다. 드라크마. 그러니까 뭐 화폐 가치로는 뭐 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데나리온을 설명할 때 늘 그러죠. 그 당시 뭐 노동자의 뭐 하루 임금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 시간당 16불 5불이니까 8시간 하면 뭐 한 150불 정도라고 치면, 물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안타깝지만 오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은 지나치게 등불을 들고 또 방을 깨끗이 쓰는 게, 혹시 뭐 침대 밑에 굴러들어나 방 다 깨끗이 쓸고 닦고 그러다 결국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잔치를 벌여요. 그거 좀 이상하죠. 좀 이건 비유적으로 좀 안 맞죠. 150불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잔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보면 같은 의미지만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데요. 양은 어쨌든 생물이에요. 동물이니까. 그리고 목자와 교감이 돼요. 예를 들어 목자가 막 밤 어두운 들판을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헤맬 때 어디선가 양이 우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교감이 되는 존재지만 동전 하나는 교감이 안 되는 무생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생물인데 찾아내기가 더 어려워요. 교감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등불도 들고 샅샅이 뒤질 것이다. 오늘 한국어 본문에 보면요. 양 떼는 그냥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목자가.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샅샅이 뒤질 것이다. 등불 들고 쓸고 닦고 하면서. 교감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찾는 거예요. 뭐겠어요? 정말 더 심하게 버려지고 낙오되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정말 양보다 세리나 죄인들은 오히려 드라크마의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다는 큰 의미는 같지만 양과 드라크마가 주는 이미지는 다른 거죠. 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드라크마는 그거조차 안 되었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잔치를 열어줄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호세아는요, 예언자는 그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굉장히 잔인한 실천을 하게 하시죠. 결혼을 통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도 참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좀 이해 안 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얻었는데 그냥 너무나 이 여인이 그냥 방탕했고, 그 호세아의 아이들도 아닌 거예요. 막 그냥. 그걸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음녀적인 태도, 그런 함부로 몸을 굴리는 그런 태도로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은 거 보면, 그런 다음에 내가 호세아를 꿰다는 말은 뭐죠?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더 비속어를 쓰면 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꼬신다는 얘기예요. 꿰어서 그를 들판으로 내어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잘 달래주겠다. 들판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모세 인도하에 나왔던 광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을 때, 오늘 우리 교동문 다시 한번 보시면 젊을 때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너를 잘 꿰었고, 그것도 출애굽도 꿰은 거죠.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노동력의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근데 광야 와서 더 고생하잖아요. 꼬신 거예요. 꿰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네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제는 한 번 다 망했으니까 다시금 일어서라고 하면서 호세아를 꿰었다는 말을 쓰셔요. 바로 우리 한 마리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프고 두렵고 외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 한 마리가 되어 봄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한 마리가 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께서 직접, 우리가 명령이 아니잖아요. 유혹이란 건 뭐예요? 이성을 유혹할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꿰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는 말이에요. 너 내가 시키니까 해. 그게 아니라 내가 꿰우는 거예요. 유혹해서 너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바로 한 마리가 된다는 것은 들판으로 꿰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쩌다 실패하고, 어쩌다 낙오되고, 어쩌다가 무능력자가 되고, 어쩌다가
99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꿰신 순간인 거죠. 유혹하신 순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외롭고 혹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소속감도 떨어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건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그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꿰는 순간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신다. 그 믿음이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마리가 되는 것을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꿰인 순간이고 또 그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놓으신다는 그런 순간입니다. 늘 양 한 마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